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셋째 날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기도회를 위해서 김종대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에 모인 저희들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저희도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간절함이 있는지 새롭게 점검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고통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의미에 우리가 혁신하고 부흥을 통하여 즐거운 신앙생활 속에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고통 받는 이웃을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과 선교의 구원의 방주로서 그리스도의 몸임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을 위선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우리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늘 명철과 담대함으로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다시는 사역 위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고 거듭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불같은 믿음을, 육신적 고통 속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영혼에게는 대초에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사 서로 사랑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골고다 언덕에 뿌려진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고난과 고통 뒤에 더 큰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가 진리이고 지고 다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최규영 권사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우리 이동순 권사님께서도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수 권사님, 또 오미성 집사님, 이채령, 이서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귀한 시간 구별하여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 고아순 권사님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윤영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산 성원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올 때에 마음을 깨뜨리고 예물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마다 그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새벽의 시간이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인생에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와 같은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지 이번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음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치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므로 진실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번 기도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연하여서 믿음을 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직장과 생업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인과기도를 위하여서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다 만나게 하여 주셔서 신앙으로 하나 되어지는 신앙의 명문 가운데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첫째 날 할 때요, 사랑 속식구들 그리고 이제 안수받는 분들 이제 둘째 날도 이렇게 올 때 너무 감사한데요. 안수만 받고 그 다음부터 안 오시면 안 돼요. 미리 말씀을 안 주셨더니 그러시는 분들이 혹 계시는데 안수만 받고 안 오시면 안 되고 계속 참석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청함과 택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청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청하실 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왕이니까 얼마든지 명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명령을 하지 않고 지금 초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로봇이나 기계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요,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이 새벽에 특별히 새벽 기도 안 나오다가 나오면요 이게 몸의 밸런스가 아무래도 깨지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예뻐요. 제가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예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뻐 보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냥 강제적으로 다 이 자리에 불러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사랑은요 진짜 사랑하면요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아무리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원하고 사람이 제가 봐도 예뻐 보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오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열어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지 않고요 늘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왕이 초대를 했음에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다 자기에게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 빠져 있으면 우리도 이런 초대에 얼마든지 거절하고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배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랬더니 다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자기 밭을 보러 간다. 그래서 못 간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간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종들을 모욕하고 극단적으로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더라. 그런데 이유는 다 자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밥, 자기 사업, 다 자기 자신에 빠져가지고 왕이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밖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나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함에 온전히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거절을 하게 되면요, 거절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성향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런데 그거를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거절하고 또 한번 거절하고, 그러면 그게 우리의 성향이 되고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죠. 그런데 내가 바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게 되면요, 그게 내 인격이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떠나게 되고 기도의 자리 떠나게 되고, 그런 인생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자꾸 거절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영접하고 잘 수용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수용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영접하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부름에 우리가 순종하고 영접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NIBC, 여기서 청함이라는 것은 NI, 내가 죽는 겁니다. Not I, 내가 죽는 것. 그래서 내가 잘 죽어야지만 영접할 수 있겠죠. 수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같은 내가 자꾸 깨지고 죽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 자아는 죽고, 내가 죽으면 뭘로 채워지죠? 예수님으로. 우리는 항상 내가 죽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회가요, 자꾸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2023년도요, 특별 새벽 기도에요, 이번밖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번만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회가요, 계속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험해 보셨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지 못할 때도 오고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지 못할 수 있는 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죽고 주님의 영접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잘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를 주실 때 거절하지 말고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요, 이제 택함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성경에서 택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때는 뭐냐면 예복입니다. 택함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는 예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특별히 쓰시는 예수님의 어투가 있는데 뭐냐면 친구요, 친구요, 이렇게 말씀할 때
별로 좋지 않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친구여라고 부르실 때는요, 마태복음에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꿈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구여, 그 좋은 꿈 아니에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는 친구여라고 좋은 꿈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면 항상 예수님 보기에 기분 나쁜 애들, 그때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냐면 친구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 때요.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늦게 12시간이 다 채웠던 사람은 자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니까 막 투덜거리죠. 은혜가 사라져 버렸죠. 그때 20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렇게 은혜가 메말라 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구여 라고 그러셨죠. 또 오늘 본문에도요, 예복을 입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렇죠? 그리고 26장 50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기분 나쁜 애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한테 하여튼 친구여 그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다른 욕하지 말고요, 기분 나쁘시면 친구여 그러시면 돼요. 아셨죠? 다른 욕하시지 마시고 친구여 이러시면 돼요. 예수님의 어투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함을 받았죠. 그래서 다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함을 받고 온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이름이 나올 때는요, 인격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을 얘기할 때는 인격을 뜻하고, 또 옷은 뭐냐면 이 삶과 행위, 공로 이런 걸 뜻할 때는 옷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로가 나올 때는 이 옷이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으라.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청함이 NI, not I에 해당되면 이제 이 택함은 BC, but Christ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함을 다 받았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냐? 라고 물으면, 주인이 물으면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고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온 거죠. 그런데 예복을 입었다는 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 초대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예복까지 입혀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게 되겠죠? 주인에게, 임금에게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드러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 무슨 힘으로 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 뭐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날 게 하나도 없죠.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 내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인된 나를,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기 왜 왔냐?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만 찬양하고 예수님께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요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함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공로가 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제가 이제 좀 여러분을 뵌 적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권력이 생긴다든지 그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인데 그분이 그렇게 되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때도 변함없이 옷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요? 사람의 능력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됐다가 부유하게 되고 또 권력을 가지게 돼도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예복을 입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은 어떤 옷일까요? 구찌인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드러나는 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 공로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부어주셔도 변함없이 그것도 내 공로, 내 은혜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올려서
내일은 우리 인내소 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은 30일 금요일 날 기타 분들은 나와서 안수 기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특별 새벽 기도에 불러주셨죠. 왜 불러주셨습니까? 기도의 제목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주님께서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간증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사소의 귀한 성도님들을 아버지 이번 기도의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